예레미야서 7장은 유명한 성전 설교로 유다의 살 길을 마지막으로 예언을 통해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영광이었다고 늘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고유한 기능과 성전에 출입하는 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7장에서 하는데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는 믿고 있지만 그들의 삶과 행위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가증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절개와 때는 지키면서 율법에 정한 규례나 정식으로 지켰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들의 이런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짓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유다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무서운 심판의 채찍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새겨드려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편한 대로 예배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긴장을 잃어버린 채 늘 습관적으로 해오던 행위, 종교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이런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원하시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가인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죄로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지금 우리가 읽은 유대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16절에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기도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라. 언제나 그 백성과 자녀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는 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겠다. 네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나에게 그들의 잘못을 아뢰며 회개하며 네가 울고 묻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지금 자식과 아버지와 부녀 이야기가 나온 건 뭐냐면 온 세대가 합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을 참여하고 있다. 그냥 아버지 세대면 이해하겠는데 그 자녀까지 똑같이 식구 전부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온 세대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거짓 약속을 믿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갈증을 채워주지 못할 바닷물을 마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형상의 오물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듣지 않겠다. 여러분, 우상 숭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 21절에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너희가 먹으라.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말과 삶이 다르다. 암과 행함이 따로 논다. 여러분, 안다고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는 건 맞아요.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근데 정확히 안 들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설교 중에 하나가 말씀을 한 가지를 알아도 제대로 알라고 그랬어요. 어깨 너머로 아니까 그 의미를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요. 하나님도 섬긴다 하지만 우상도 섬겨요. 하나님 명령 중심에 있는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철저히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은 무엇인가? 23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보죠? 말씀의 순종과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시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같은 말을 지금 몇천 년 동안 하시는지 몰라요. 지난 예수님 오셔서 2026년이 됐는데 2026년 동안도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만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세요? 전 목회자니까 설교하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참 많이 거북해해요. 힘들거든요, 그 말씀이. 근데 단 것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씹어 먹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성숙하지 못하니까, 단련되지 않았으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뭐랄까요? 이 러프한 말씀이 내게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달콤한 얘기만 하면 좋겠어요. 날 너무 좋아할 거야. 달콤한 얘기. 달콤묘한 그 말씀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약이 그렇더라고요. 좋은 약, 좋은 음식은요, 입에선 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약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기원전 600여 년 전이니까 여호야긴 왕 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 역시 물온대소하고 외식과 불순종을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우상숭배, 불순종과 외식과 같은 죄악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볼 때 59장 1절 2절에 그 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또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담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때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죄악 가운데 불쌍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실은 그들을 위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을 한 번도 너희들에게 안 보낸 적이 없다. 계속 보냈는데 끊임없이 보냈는데 결국 너희들은 끊임없이 보낸 나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가증하고 악한 일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면 알겠잖아요. 온 가족이 여왕신에게 올릴 달콤한 과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다른 신들에게도 그 좋은 것을 갖다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그 우상들에게 주는 번제로 사는 일을 했다.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 앞서도 그렇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91년도니까 그때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밀크 칼튼에 미싱이라는 해서 어린아이 사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진들이 도대체 어떤 걸까? 그래가지고 헤랄도라는 코스튬 이렇게 생긴 그 기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나와요. 리타이어에서. 헤랄드라고요. 아주 코스튬이 정말 멋있는 아주 독특한 그분이 젊었을 때 이 수사를 자기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은요 번제로 드리는 일에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미국 땅에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산속에 모여서 옛날 아주 그냥 신비주의도 이런 게 없겠죠. 이건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 소위 켈틱 문화에서 사람을 신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데에 아이들이 쓰여진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는 기사를 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데,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께 바치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그 우상들에게 주는 번제로 사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또 호흡 없는 황소의 모양의 쇠조각 우상을 위해 불에 살랐다니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이 백성들에게 명령은커녕 생각조차 하신 일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백성이라면 심판이 마땅하죠. 진노와 저주의 지옥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이와 같은 백성을 위해 주님께 여전히 부르짖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울음의 선지자예요. 매일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심판 내린다는 이 얘기, 무서운 얘기 할 때마다 예레미야 중간에서 우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보내신 곳에서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눈물로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한 사람들을 그저 바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게 하는 이유에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깨닫고 돌아오려고 기회를 주시며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안 내리신 걸까요? 그렇게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도 심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지금도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미 예레미야 5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한 사람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서 22장에도 나타납니다.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2장 에스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누군가가 저 성이 무너진 건데 무너지지 않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뜨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임박한 심판에 돌이키는 한 사람, 나아가 누군가 돌이키도록 눈물로 간구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에 이제 나오신 분이 거의 누군지 제가 알잖아요. 나오시는 분들 내 기도만 하지 마세요. 내 기도만 하지 마시라고요.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뭘 먹을까, 뭐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할 때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기도하기 참 어려운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까지도 위에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라도 부르짖어 구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잘 들어주면 말이죠. 좋으세요, 싫으세요? 내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해 주고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싫으세요? 내가 한 말, 내가 지나가면서 한 말까지 다 기억해 주는 사람 더 기억에 남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러셨죠, 그랬죠. 예?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누구 거보다도 더 다 듣고 계시는데 더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짹짹거리는 쟤네들 말이에요. 우리 건물 밖에도 둥지가 있어요. 아침만 되면 짹짹거려요. 그러니까 짹짹거리니까 때로는 좋은데 너무 짹짹거려요. 근데 제가 가까이 들으니까 말이죠. 더 그냥 짹짹거리잖아요. 새소리가 저런 거구나. 멀리서 들을 때와 가까이 들을 때가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새들이 울어대는데 가까이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더 정확하게 들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귀에 더 쫙쫙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대단히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더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 내는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그래 네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라는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새벽기도 나누는 분의 삶이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의 삶과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런 욕심 없으세요? 난 시간 내서 나왔어. 이 영상 보는 분은 죄송하지만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떻게 나온 사람과 안 사람과 하나님 은혜는 똑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뭔가 있다고요. 난 그거를 믿어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야, 고맙다. You are my favorite.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지 않나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새벽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실패했더라도 다음날 또 나오는 거예요. 실패해서 그 다음날 또 나오는 거죠. 누가 보면 아유 미안하지도 않아, 뻔뻔해, 괜찮아. 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겠어? 내 아버지인데. 성도님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이 세대를 위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께 돌아가는 하루, 기도하는 하루, 외식을 버리는 하루, 청종하며 순종하여 그분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죄의 오물로 더럽혔으며 성전된 몸과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두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시여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아 크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며 알바니아의 최조영 선교사님, 남아공의 곽용섭, 안성준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수요 저녁에 또 조반석 또 선교사님 오셔서 브라질 또 선교사님이신데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또 은혜와 또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기빙 출입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